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은 우리가 어떤 모습 안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갈리죠. 하나님의 중심에 서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세상 중심 또는 자기 중심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삶과 방향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거짓 선지자들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게 하나님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세상 중심, 자기들의 중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이 어땠느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모든 게 주님을 위해 살고 또 주의 영으로 사는, 즉 성령으로 사는, 주님을 위해 살고 주의 영으로 살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이었다. 거기에서 오는 풍족함, 내면의 풍족함, 영적인 축복.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을 따라서 세상이나 자기의 유익이 아닌 주님을 위해 살고 주의 영으로 살고 복음으로 사는 삶, 복음을 증거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족한 영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첫째로 주님의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1절, 2절, 3절 보면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에게로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이 우리를 신부로 칭하면서 신랑이신 예수님에게 중매한, 우리가 나는 남자인데요, 주님 안에서는 우리가 모두가 신부예요. 신부. 남자도 신부고 여자도 신부고 주님은 신랑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신부가 된다라는 사실.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죠. 자, 하와는 아담에게서 나왔어요. 아담이 깊이 잠이 들매 그 잠이 들었을 때에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 모습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깊이 잠이 들었어요.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에 그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찢긴 살과 피가 바로 그걸 통해서 하와인 우리를 만들어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우리들이 모여있는 게 교회, 신부인 우리. 그러니까 하와를 아담에게서 잠을 자게 한 다음에, 깊은 잠을 자게 한 다음에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깊이 잠드시는 죽으심을 통해서 그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피를 통해서 우리를 신부인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를 만드셔서, 자,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 속에 살아가도록 했는데, 오늘 본문의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단이 계속해서 옆에서 유혹하고 미혹하는, 성경의 창세기를 보면 3장에 사단이, 즉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르되, 아마르란 단어 속에 용법을 보면 미활, 와우 용법의 미활, 이게 뭐냐면 계속해서 찾아와서 이야기했다. 계속해서 하와에게 사단이 계속해서 말하고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 순간에 이제
그 바람이 탁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어떤 말이었느냐면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죽어. 그리고 너희 눈이 밝아질 거야. 그리고 선악을 알게 될 거야. 근데 어디 그랬습니까? 아니죠. 죽지 않는 게 아니라 죽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의 표현대로 10장에 도덕이 오는 것은 도덕주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망하게. 아니 죽이지 않는 게 아니라 죽어요. 죽는 게 아니라 죽는다. 눈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이 밝아져요. 영적인 눈이 안 밝아져요. 다 죽어. 영적인 눈은 죽고 육신의 눈이 밝아져. 세상적인 것은 눈이 밝아져요. 선악을 알게 된다고 그러는데 자기의 지식 가지고 선악을 판단하는 판단자가 돼요. 우리의 모든 기준은 주님의 기준이에요. 선악의 모든 기준.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선악을 판단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이제 미혹이 됐잖아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서 그 내면 속에 넌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야.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그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으로 막 이제 들어와요. 보이는 거. 육신의 종교가 안목의 종교,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요한일서 2장의 표현대로. 이게 육신의 종교가 안목의 이생의 자랑. 그게 모든 인류에게 찾아온다. 계속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와인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미혹의 영이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와서 그렇게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다 이겨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겨내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이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기셨잖아요. 이 세 가지 육신의 종교, 안목의 이생의 자랑.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어지면 독을 떡이 되게 하라. 높은 곳에 뛰어내리게 하라. 예? 나를 경배하라. 이게 육신의 안목의 이생의 자랑 아니에요. 이걸 다 예수님이 물리쳐서 이기셨어요. 자, 우리에게 똑같은 모습으로 육신의 종교, 안목의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사단이 오늘 본문에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우리를 신부인 우리들을 계속해서 미혹해 올 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서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으로 말하면 어떻게 관계가 단절됐죠? 관계가 완전히 단절돼 버렸어요. 그래서 신부인 우리를 찾으러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찾으러 왔어요.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와를 처음에 그렇게 만드셨던 방법을 따라서 우리의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거기에 모든 죄를 다 담아서 죄가 되셔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의 피 흘림을 통해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우리의 생명을 주기 위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즉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주님 죽으셔야 돼요. 우리를 신부로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은 뭐예요? 그 안에 이제 뭘 장착해요? 생명을 장착해요. 생명을 주시. 그의 피 흘림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부터 태어나는 거.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죄를 믿으면 나의 죄가 없어지면서 그게 모여있는 게 교회예요. 교회. 우리들이 모여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교회. 그래서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탄생이 되는 게 우리들이 모여있는 게 교회예요. 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는 절기 때에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요. 신부인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사계절에 나오는 절기 계절 이 단어가 뭐였는데 그게 절기란 단어예요. 절기. 봄, 여름, 가을, 겨울 오는 그게 절기가 사계절 절기가 절기라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6월절 그 다음에 이 초실절 장막절 그게 절기란 말이에요. 이게 그때가 되면 그 단어 속에 모에드라는 단어가 절기인데 계절인데 사시인데 이게 모에드가 야아드라는 단어에서 동사에서 온 거예요. 히브리어는 다 동사에서 온 거예요. 예.
그리고 동사가 중요해요. 그게 근본이기 때문에. 야하다는 단어가 뭐냐면 신랑과 신부가 만난다 이 뜻이에요. 신랑과 신부가. 자, 그러면 신부인 우리가 6월절에 나가가지고 신랑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 초실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초실절에 나가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뭐예요? 예배 들으러 나가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신랑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의미가 있어요.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만난다라고.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되면 6월절, 초실절, 그 다음에 장막절 올 거 아니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이렇게 자전하고 공전하면, 그러면 그 시간이 딱 되면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만나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하는 하나님 교회로 가면 장소가 성전으로 가는 거니까 가면 여기서 시간 속에서 예배하는 시간 속에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배하는 장소에서 예배하는 시간 속에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이요? 6월절에 구원의 예수님, 초실절에 부활의 예수님, 장막절에 심판의 예수님. 자, 그러면 그냥 성전에 가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절기라고 하는 것은 신부인 우리가 신랑을 만나러 가는 시간이고 그 신랑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예수님이구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구나. 그 다음에 부활의 예수님, 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구나. 그 다음에 심판의 예수님, 우리의 마지막 때 주님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만나는 시간. 네. 수가성 여인이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갔던 예수님의 떡하고 우물가에 앉아있어요.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탁 이야기를 합니다. 너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어서 그건 다 남편이 아니래요.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내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래요. 안식을 취하고 싶었는데 안식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남편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물리적인 물을 먹는 자마다 갈증을 느끼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그 속에서 영원한 생수가 되리라. 예수님이 완전하신 7째의 남편, 너의 영적인 남편이 예수님, 너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존재다. 6번째 남편까지는 너에게 너의 안식을 줄 수 있는, 쉴 수 있는, 너에게 보호자가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너를 생수를 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안식을 줄 수 있는 존재라. 그럼 이제 처음에는 당신, 그 다음에 랍비, 선생,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메시아의 고백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동네방네 가서 주님을 알리잖아요. 그는 나의 영적인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신부로서의, 자, 이제는 누구만을 바라봐야 되느냐. 자, 예수님 우리를 피를 흘리셔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값을 주고 샀으니까 우리 그 이제 신부가 되었으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면 성경에 우리가 눈에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 주님에게로만 오직 올리면 하는 거예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다. 이 순결이라는 것은 비둘기의 특성 자체가 한 짝을 만나면 영원히 그 짝과 더불어 살아가요. 평생 동안 살아가요.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순결이라는 개념. 그게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에베소 6장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헌신하고 희생해서 값을 주고 샀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됐어요. 신부가 됐어요. 신부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온전한 복종과 헌신이 필요하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으니 이제 신부인 우리는 온전히 주님에게 복종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 6장에 있는 교회와 가정의 비유면서 신부의 비유예요. 주님이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에게만 초점 맞추고 순종하는 삶 통해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값없이 주신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돼.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만큼 큰지를 머릿속에 충분히 이해하고 믿음으로 나타나야 돼. 7절, 8절, 9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을 철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으니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자, 값없이 복음을 받았으니까 자기도 값없이 복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비용까지도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정말 값없이 주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가 사실은 그 복음에 값없이 받은 그 은혜를 속에서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바로 즉시로 약속을 해주시죠. 예수님을 보내서 뱀을 머리를 짓밟아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으로 아들을 보내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그래서 입장에 이제 값을 치르는 거예요. 값을 치러야 돼. 그게 구속이에요. 구속. 아폴로 루트로시스라고 하는. 값을 치렀다. 값을 안 치르면 안 돼. 값을 치렀어. 근데 사실은 왜 주님이 값을 치를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값이에요. 우리의 그 죄값은 우리의 값으로 값을 가지고 영적인 생명을 살 수 없는 값이에요. 그만큼 그 값어치는 자, 주님이 우리를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만왕의 왕이시고 이 세상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그 자기의 몸을 희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희생의 가치만큼 크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치가 만왕의 왕의 가치예요. 그러니 그 가치가 우리의 뭔가 노력을 해서 돈을 주고 값을 사고 뭔가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살 수 있는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살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가치로 헤아려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주보다 더 크기 때문에 네가 너 노력을 해서 살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가치 매김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하다. 그 가치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구원을 얻는데 조건을 걸어가지고 돈을 가지고 1등부터 매긴다면 우리는 뛰지도 못해요. 돈 많은 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워런 버핏이나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은 뭐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 우리는 줄 서면 70억의 인구가 우리 안에 그 안에서 30반만 믿는다 할지라도 35억명이 뛸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돈 가치로 해서 못 끼지 않겠습니까? 권력? 여러분 힘이 있습니까? 앞자리로 나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힘이 있어요? 우리를 감사해야 돼요. 지혜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지식 상상을 하지 못할 정도로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 거죠. 아무도 값없이 그냥 값없이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 할 게 없어요. 할 게. 그냥 믿어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값어치가 너무 귀중한데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평등하게 주셨는데 이것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이 가짜 속에 속아 넘어가요. 가짜가 천지인 시대에 이 가짜를 이야기를 해서 고행을 하게 하면 이 고행을 하는 그 과정을 통해 사람들은 카타르시스를 기쁨을 느껴요. 환희를 느껴요. 그러면서 야 이게 진짜 종교네. 다른 종교들 가만히 보세요. 다 고행이 종교예요. 중세교회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루터가 이걸 깨달은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이 한번 살려주시면 자기 친구가 길을 가다가 번개를 맞아가지고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수도원 들어가가지고 일을 하는 과정에 로마의 라테란 성당에 가게 됐는데
스콜라 산타라고 하는 거룩한 계단 28계단이 있는데 거기 가서 막 무릎을 꿇고 힘들게 무릎 다 까지면서 계단에 올라가서 잠시 잠깐 기쁨을 왔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느냐? 시간이 지날수록 그 내면에 탈진이 오는 거예요. 탈진. 그걸 뭐냐?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하나님 말씀을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1장 17절 16절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느끼는 게 뭐냐? 그렇게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닌데 착각을 했구나. 믿음으로 구원,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노력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근데 그 믿음조차도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는 아르케고스라. 주님, 믿음도 주님으로 창조자예요. 믿음이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도. 믿음까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쳐다본 즉 내가 쳐다본 게 아니라 사역 운동인데 주님이 쳐다보게 하신 거예요. 실상은 주님이 보게 하신. 자, 그러니 고통을 통해서 많은 종교들이 거기서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루터가 그걸 깨달은 거 아니에요. 확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다 그래서 그 이후에 칼빈이나 그 위에 믿음의 사람 복음주의자들은 전부 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지 뭔가 노력을 해가지고 고통을 느끼면 불교에서도 108배 뭐 이런 거 등등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1000배 막 이렇게 하는데 땀을 흘리니까 잠시 잠깐 야 내가 진짜 이렇게 종교생활을 하는가 보다. 자기 노력 착각하고 착각. 아닙니다. 그게 값싼 것, 너무 값싸다 보니까 반대로 고통을 치료해야만이 뭔가 얻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성경에서 이사야 55장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는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래요. 값없이 사래요. 값없이. 이 값없이 사라고 그러니까 이걸 너무 무시한다. 값을 아예 안 매겨주니까는 너무 크기 때문에 살 수 없어서 주님이 대신해서 그 우주의 크기만큼 값어치를 가지고 주님께서 이렇게 다 모든 걸 사버리셨으니 값을 이렇게 매기지 않으셨으니 이걸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 여러분 고통을 통해서 구원이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돼요. 예수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어 예수님의 구원의 생명을 붙들어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걸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값에 대해서 자기가 복음에서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텐트 메이커로 텐트를 만들고 복음에 어찌하든지 간에 그들이 방해받지 않도록 거짓 선지자들은 다 모든 걸 요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자기의 그 은혜를 알고 복음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노력을 다 벌여서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값없이 주신 복음의 가치를 알아요. 우리 거기 걸맞게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속에서 뜨거움이 나와요. 가치를 아는 자는 가치에 걸맞게 살아요. 그게 사도 바울. 값없이 받은 은혜를 생명의 삶을 통해서 가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진리를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돼요. 10절에서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떤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아시느냐.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길로 우리와 같이 인정을 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진리가 자기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그러니 여태까지 해온 그대로 나는 해오고 있다. 한결같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은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했는데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여태까지 변함이 없다. 자기는 여태까지 해온 대로 자기의 내면의 진리 생명을 그냥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삶이었다. 뭐 달라진 거 없다 이 말이에요. 10절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여러분 그 진리가 뭐예요? 진리를 지금 소유하고 있잖아요. 진리는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헬라어로는 알레떼에 아는 부정접두 아 플러스 레떼이아, 이거는 속이다, 속이지 않다. 그렇게 헬라어 단어로도 속이지 않는 게 진리고, 그 다음에 영적인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 에메트라고. 에메트는 단어 앞에 초성이 전부 다 그 단어의 합성이 알렙, mem타브라는 단어는 알렙은 엘로힘, mem이라는 단어는 멜렉, 타브는 타비드. 타비드는 영원한, 멜렉은 왕, 영원하신 왕 하나님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진리란 다른 게 아니라 이퀄, 영원하신 왕 예수님. 진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참이 진리예요. 참이 진리의 진. 참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 안에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고, 이게 진리예요. 진리.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그 진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 진리. 그게 그래서 그냥 예수님인데, 영원하신 왕은 예수님인데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고, 이 소리예요. 그러면 진리는 뭐예요? 그냥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인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소유했어요.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에레미야 2장 9절에 하나님 말씀을 막 전하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마음 공격이 들어와요. 전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리고 대적자들이 공격을 하요. 그런데 마음이 속에서 불 붙는 것 같아서 말씀을 전하지 않을래 안 할 수 없어요. 이게 생명이 속에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생명이. 이 속에 진리가 참이 들어있고 생명이 들어있고 구원이 들어있는데, 에레미야가 전하지 않으면 그 속에서 불이 붙는 것 같다. 생명은 이 속에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은 모양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생명이 의심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13절에 보면은 속이는 일꾼이요 가장은 그리스도 사도로 가장한 자들이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는데 19절에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의의 일꾼으로. 그러니까 모양은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모양은 참 믿음이 좋은 종교적이죠. 믿음의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그 속에 예수님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없는 신앙도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종교 생활을 해도 그 속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를 볼 줄 알아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있고 있는 사람이 있다. 마태복음 7장에 열매 맺는 것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노력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 자,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그 속에 있는 것을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의인은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믿음을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비유가 그래요. 가시덤불, 즉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 열매를 얻을 수 있겠느냐?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 열매를 얻을 수 있겠느냐? 그 가시덤불이나 가시나무나 엉겅퀴는 뭐예요? 창세기 3장 18절에 세상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 우리의 마음속에 열매를 맺는 가시덤불, 가시나무, 엉겅퀴가 우리 속에 자라는데 예수님이 여기 없다 이 말이에요. 좋은 마태복음 13장의 좋은 열매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좋은 열매, 좋은 나무가 돼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좋은 나무가 돼요. 좋은 나무가 되면 이 속에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속에 가시떨기와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우리 속에 가득 채워져 있으면 여기서 예수님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가시덤불을 열매를 맺죠. 가시나무죠. 엉겅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겠죠. 땅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본질이에요. 본질 속에서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터전 속에서 우리의 존재예요. 존재. 우리의 마음 속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열매를 못 맺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나무 자체가 바뀌리, 본질이 바뀌어요. 그게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 비유예요. 물에서 포도주로 바뀌잖아요. 그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이 될 때. 그 잔치를 통해서 신부잔치잖아요. 신랑과 결혼잔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 될 때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사나 죽으나 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빌립보서 1장 21절 22절에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고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 우리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우리 속에 생명이 있다면 주님의 진리를, 생명을, 구원을 나타내는 삶이 사도 바울의 삶인데 우리가 그래야 된다. 거짓 선지자 속에는 이 속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결코 나타낼 수가 없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와 있어요. 참 진리가 와 있어요. 예수님이 들어와 있어요. 구원이 들어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을 드러내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 자신 안에 있는 진리이신 예수님과 생명을 증거하는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